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지난주 설교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후에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장 28절 시작.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자, 마리아에게 뭐가 왔다고요? 네, 은혜가 왔다. 은혜가 왔다. 은혜를 입었다. 그거를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뭐 했다? 선택했다. 네, 선택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한 거지 마리아가 선택해달라고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 은혜라고 그래. 이걸 칼빈은 그랬어요. 무조건적 은혜다. 무조건적 선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선택받았는데 저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을 받았죠.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주 만물을 언제요? 언제? 창조 전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성경을 보다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강석원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를 발견하고 얼마나 제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를 믿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정신 차리고 대답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믿어요? 이거 대단한 믿음인데. 그러면 잘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정신 차리래잖아요. 정신 차리래잖아요. 정신 차리고 대답하래잖아요, 지금. 자, 하나님이 이게 지금 혼선이 온 거예요. 밑에 3층에 아동부 찬양하는 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전파의 힘이에요. 따라합니다. 전파의 힘은 강하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힘은 더 강하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다. 아멘 했어요. 근데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무조건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성경을 나왔잖아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예수를 믿기 전엔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를 받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였었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나는 원수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만들려고 이 땅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원수, 단절된 관계를 주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선택받았다. 선택받은 나는, 주님께 선택받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한번 앞으로 쭉 꽁충 뛰어가지고 앞으로 넘겨봐요. 누가복음 '나오는데 못 찾겠네. 자막 띄워봐요. 자막. 자막. 자막 띄웠어요? 예.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자막 안 띄워져? 갑자기 내가 이제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하트 있어요. 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누가 뭐 20장 같은데, 20장을 펴봐요 한번. 20장 같은데 지금 생각났어요. 맞아요. 38절. 이렇게 목사도 적어놓지 않으니까 생각이 안 나요. 2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자,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죄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믿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믿어요? 자, 그 다음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할렐루야. 자,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의 관계?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는 관계가 단절됐는데 화목한 자로서 주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맨 먼저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다시 누가복음 1장 28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주님이 마리아 찾아와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너 기뻐해라, 너 기뻐해라. 너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도 선택한 거 기뻐해야 돼.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구원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계속적으로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계속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사역의 현장이 어때요?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날마다 담대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에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은혜가 또 찾아오는 거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28절이라면 30절이라 한번 읽어봐. 1장 30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기에서의 은혜는 발견되어진 은혜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적 은혜가 28절에 있었다면 30절에는 발견되어진 은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이 체험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have found, 발견한다는 거죠. 발견한다. 뭐를? 페이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발견한다. 발견되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험되어진다. 체험되어진다. 할렐루야. 경험되어진, 체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머리로서의 지식이 체험적인 지식으로, 경험적인 지식으로 나아가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마리아라고는 한 여인에게 그것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가만히 무책임하게 무감각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택받을 만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체험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주신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의 삶을 엮어나가는 날마다의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와 날마다의 은혜가 지금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28절 은혜가 왔단 말입니다. 선택받은 은혜가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40년 넘도록 예수를 믿은 지금 나는 30전에 이 발견되어진 은혜가 4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울어요? 억울해서 울어요? 짜증나서 울어요? 힘들어서 울어요? 저는 이 발견되어진 은혜 때문에 제가 날마다 울어요. 근데 지금도 눈물 날라고 그러는데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면요, 그냥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이게 감사의 눈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울고 있어요. 너무너무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바람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은혜가 막 느껴진다니까요. 맑은 하늘 떠가는 구름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30절의 은혜가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날마다 임하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렇게 선택의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기뻐하여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날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 발견하고 문제 가운데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발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문제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잖아요. 짧은 인생 여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대화 속에서도 발견을 하잖아요. 지난주가 제가 12월 12일 날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결혼 기념일 날 2024년도에는 교계의 어르신이죠. 장로교 목사님이죠. 책도 많이 쓰셨죠. 은퇴하셨죠. 원로 목사님이죠.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저녁을 사주셔서 평생에 그렇게 품에 있는 맛있는 저녁을 처음 먹어봤어요. 김동호 목사님 사모님과 저랑 아내랑 그 목사님 아들 며느리 저녁을 같이 먹는데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저랑 둘만의 얘기가 있었을 때, 강 목사님, 나는, 그분이 이제 오래도록 암투병 중이잖아요. 나는 내가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먹고 살만해. 한 달에 한 150만 원만 있으면 난 먹고 살만해. 지금까지 건강 주신 거 감사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 음식 배달해라.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당장 음식 배달할 수 있어. 저는 그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는 생상을 못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분 책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그분 유튜브 영상 매일같이 그분 유튜브 영상 찍는데, 그 영상 제가 가끔은 들어요. 매일을 못 들어도.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 음식 배달해가지고 150만 원 벌어서 먹고 살려면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평범한 식사 자리, 평범한 대화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발견했는지 알아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걸 제가 이 시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발견한다고요. 저는 가능하면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말씀하세요. 나 은혜 좀 받겠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세요. 나 은혜 좀 받을게요. 제가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은혜를 발견하려고. 내가 뭐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근데도 가능하면 들어요. 왜요? 발견하려고. 난 계속 발견해요. 계속 발견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나를 과묵하다고 그래요. 말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맞아요. 내가 사실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말이 없을까?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려고. 나도 할 말이 없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없겠냐고, 나도.
그런데 가능하면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말씀을 해주시더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또 해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두려워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여기는 기뻐하여라. 기뻐해야죠. 나를 선택했으니까. 삶 가운데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사야 7장 14절 찾아봐요. 이사야 7장 14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그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 누가복음 1장 31절은 이사야 7장 14절 예수 탄생 730년 전의 사람 이사야가 예언된 그 말씀에 대한 성취,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마리아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내 기도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예언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자, 이제까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할 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뭐요?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반응, 이 자세, 태도입니다. 반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세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태도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냐? 자세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자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자세와 태도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리아의 반응 34절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기가 막힌 거죠. 얼마 놀랄 만한 일이죠. 야, 너 잉태해서 아들을 갖게 될 거인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예수라고 그래라.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그런 말 할 때 내가 요셉과 정혼만 했지 법적인 부부만 됐지 아직 육체적인 결합은 아직 결혼까지 안 가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애가 들어서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마리아가 반응한 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불신앙의 반응이에요? 34절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불신앙의 반응이에요? 헷갈린가요? 그러면 성경을 봐봐요. 18절 사가랴의 반응이거든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오래도록 애를 갖지 못했었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애가 있을 거라 그랬을 때 남편 사가랴의 반응이에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안에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있을 거라면 좀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표적을 원하냐? 예. 옆 사람 인사합니다. 너무 표적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꿈에서 좀 나타내 주세요. 그게 믿음 같지만요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믿음 같지만 그게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뭐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뭐로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순종의 자세로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멘 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표징을 보여달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좀 마음에 그랬는지 너 그렇게 표징을 좋아하냐? 예,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이제부터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됐다니까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벙어리 되고 싶어요? 네? 지금 사가랴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너 정말 우리 표징을 원해?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전 표징? 그렇게 표징이 원해? 그래 너 오늘부터 표징을 볼 건데 이제부터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그때부터 사가랴는 애기 날 때까지 말을 못해. 벙어리야. 애기 난 다음에 말이 열렸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애기 낳기 전부터도 말을 잘해야지.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자. 순종으로 반응하자. 할렐루야. 이게 34절의 마리아의 반응과 18절의 사가랴의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믿음과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말이 진전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이 멈추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 말 이 자리에서만 맴돌아. 하나님의 말이 진전이 안 돼, 전진이 안 돼.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이 전진되잖아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성령님의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전신갑주로 옷 입힐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마리아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딱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에서 맴돌지 않고 이거 말씀이 전진해 나가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너에게 있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너에게 역사하여 앞으로 너는 놀랄만한 일을 경험할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함으로 너는 네 몸에서 예수를 잉태를 하고 예수를 이 땅에 탄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만세에 너는 복 있는 여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42절.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너도 복 있는 여자고 네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 있는 아기다. 할렐루야. 아멘. 45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행복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복 있는 여자다. 행복한 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복 있는 여자가 되는 거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으면 성령님의 임재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성령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너를 덮어 네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거다.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여자가 입덧을 배가 점점 불러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지요. 저거 이상한 여자 아니야? 아니 남자를 모르도 애가 가지고 어떻게 지금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애가 들어서 저거 지금 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여자 아니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말들을 수도 없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리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빛의 갑옷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전신갑주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더없이 높으신 그분의 능력이 그들을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예수야, 임마누엘이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37절.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역사니까 벌써 임신한 지 6개월 됐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엘리사벳에게 임신하기 불가능한 여인에게 6개월 전 임신시켰던 것처럼 너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네 몸에다가 예수의 씨앗을 심겨 잉태시켜 태어날 아기를 예수라고 할 거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주먹쥐고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38절 오늘 본문입니다. 나 이제가 이 설교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자,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자, 마리아의 또 반응. 마리아의 반응. 야, 마리아 반응. 이게 첫 번째 반응이라면 이제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마리아의 반응. 자, 시작.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마리아의 반응. 나는 종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자, 마리아의 반응, 여러분 평생의 반응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다 사람 중심에 주님이 중심이면 내가 종 되는데 내가 자꾸 왕 되고 내가 주인 되고 그러는 거죠. 지난 12월 12일 날 결혼기념일 날 저녁을 김동호 목사님이 사주셨다 그랬죠? 점심은 이동현 목사님이 사주셨어요. 두 분 다 장로교 목사님들인데 그 이동현 목사님 거기 한 18,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근데 이동현 목사님이 점심을 사주셔서 점심을 맛있게 이렇게 먹었는데요. 그 이동현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것을 내가 이렇게 발견해서 보니까 철저히 종의 자세인 거예요. 철저히 종의 자세. 철저히 종의 자세. 아주 뼛속 깊이, 아주 뼛속 깊이 종의 자세. 종의 자세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마리아가 이거를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인으로 살지 말고 종으로 살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를 해주시죠. 할렐루야.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있는 인생 얼마나 멋있어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종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뭐대로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따라합니다.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했죠? 계속 말씀했죠? 여기에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을 해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뭐 말했죠? 마리아야, 너 기뻐해라. 일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리아는 기뻐하겠죠? 뭐라고 말씀했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한 거죠? 마리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어찌됐건 마리아의 인생은 종의 자세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일단 말씀한 대로 기뻐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은혜 받은 마리아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말 그대로 기쁨이 넘쳐났고 담대함으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마리아에게 익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나는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의 뜻대로,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일을 하고 철저히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생명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대부분에 맞는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저렇게 자세가 분명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마리아가 완벽한 태도를, 완벽한 자세를 하나님과 천사 가브리엘에게 보였단 말입니다. 더 이상 마리아가 못 믿어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멈춰서 마리아를 붙잡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밤을 새워서 말하고 며칠 동안 말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천사가 바로 마리아를 떠나갔다니까요. 왜? 마리아를 믿은 거죠. 마리아의 이 반응, 자세와 태도가 너무 멋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짱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 인생 잘 사는 거죠. 아유, 난 그 사람은 못 믿어. 아유, 나 그 사람은 처음엔 좀 괜찮았는데 겪어보니까 별로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아이고, 그 사람은 안 변해. 너 그 사람 욕하면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인생 잘 사는 거죠. 누가 내 욕을 하는데, 야, 네가 그 사람 욕해? 너 진짜 나쁜 놈이야, 너. 그분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믿고 떠나갈 정도, 얼마나 멋있냐고요. 마리아가 멋있지 않아요? 전 마리아가 진짜 멋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바라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 한번 하는데요. 찬양팀은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불러주고,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서까지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주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주님 은혜 가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길 원하옵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역사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주님 은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양손 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순종이, 마리아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이 믿을 만하여 마리아의 몸에 예수의 생명의 씨를 잉태시키고 10개월 동안 뱃속에 전지전능하신 주분이 갇혀 있었다가 10개월 만에 태어나도록 그 쓰임받음에 마리아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마리아처럼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로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고 순종을 하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주간 결단하며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분명하여 하나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으로 결단합니다. 헌신돼 나와서 기도받을 때 그 결단이 축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